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몇 명과 함께 학생 기도 불씨 운동이라는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청소년들, 거기 발표에 따르면 이제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사역자들 한 1200명 정도가 대구에서 모여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하는 아이들을 세우고 또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인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잠깐 기억에 나서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라는 걸 생각할 때 세상은, 학교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네가 만들어낸 결과가 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룬 그 성적, 네가 가는 그 학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펙들이 너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는 대학 가서 열심히 섬기면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이지만 아이들이 듣기에는 공부나 열심히 해 라는 말로 들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예로 든 두 학생을 소개하셨는데, 한 학생은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회장이고요, 교회 반주자고요,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고 학원도 안 다니는 전교 1등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의대를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과연 그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그 학생의 인생은, 그 학생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또 한 친구는 7살 때 청각장애 판단을 받은 친구였습니다. 한쪽은 전혀 들리지 않고 한쪽은 와우 보청기를 껴야만 들리는 친구였는데 이마저도 운동장에서 공을 피하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청각을 다 잃어버린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더 이상 청각 장애 때문에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20살이 되자마자 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살기 시작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 그 아이들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 그들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 과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잘 되어야만이 좋은 실력을 갖추고 좋은 곳에 올라가고 좋은 직장과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함께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기도회를 인도한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쾅 하고 부딪힌 한 가지 멘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행동하는 지금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잘 준비되어서 어른이 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너희가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누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복음을,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무엇이냐 하면 앞선 4절과 6절 말씀에 복음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은 바로 자신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필 질그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을 담은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인 이유는 바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매우 평범하고 흔한 그릇이었습니다. 잘 깨지죠. 다른 그릇들, 놋그릇이나 은그릇, 금그릇처럼 금속으로 된 것들은 좀 구겨지고 구멍이 나도 펴고 메꿀 수가 있지만 질그릇은 깨지면 버려야 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왜 하필 질그릇일까요? 오늘 바울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그 예수님, 그 빛나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빛이 담겨져 있다면 그 질그릇이 아주 튼튼하고 두껍고 견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금도 가고 닳아서 구멍도 나고 그런 그릇에서 오히려 더 그 광채가 찬란하게 빛날까요? 부서지고 금이 간 그 그릇이 오히려 그 빛을 더 잘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이 빛이 드러나려면 질그릇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배를 가졌으니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이제는 놋그릇, 은그릇, 금그릇처럼 그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그릇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고 있지만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질그릇보다 그 그릇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한다면 그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복음의 일이 이루어질 자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질그릇이 살아 내 인생 변화되어서 다른 더 멋진 그릇이 되어 그 그릇 자체를 빛내려는 유혹이 우리가 찾아오지만 십자가 복음은 그와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인데 안 그래도 약한데 가치가 없는데 금이 가버리면, 금 가면 버려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깨어지고 부서져야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의 광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참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역과 그 바울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함께 믿는 유대인들도 과연 그 바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가 맞느냐라는 질문과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들마다 망하고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그의 삶에 무수히 많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라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의심과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위해서 3번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죠. 너무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조차도 확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내가 믿는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전하는 그 복음 전달자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 전도를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나 잘하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만약에 예수 믿고 너처럼 산다면 안 믿는 게 낫겠다. 너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이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할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놋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 되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되어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학생들, 어쩌면 실패자이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깨어져 보이는 인생을 통하여서도 복음의 광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인생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이어서 함께 읽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박해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난도 잊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생명이 증거되는 까닭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삶은 생명보다 죽음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늘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그 죽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좋은 삶, 실수가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만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과 소망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말하는 구약의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어려움을 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1년 내내 침략하지 않고요, 추수 때 잠깐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추수한 곡식들을 싹 빼앗아가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또 다 뺏어가지도 않습니다. 또 남겨두어서 그것들로 일용사를 열심히 짓게 한 다음에 또 와서 식량을 탈취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첫 등장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도주 틀은 아주 좁고 폐쇄된 공간입니다.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죠. 왜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밀을 빼앗아갈까봐 그 큰 용사라고 불렸던 기드온도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시죠. 큰 용사여,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그 사람이 그 민족이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밀을 까부러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계획을 세우십니다. 전쟁을 하려 군사를 모으니까 3만 2천의 이스라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10만 대원을 상대하기에는 여전히 적은 숫자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는 2만 2천 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라라고 하십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손에 물을 떠서 먹는 300명만을 남기십니다. 왜일까요? 손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더 싸움을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 사람들을 남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적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300 군대는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횃불을 담은 항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광채가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횃불을 담은 항아리, 그것을 가지고 전장에 나아가서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드러날 때, 함성을 지를 때 그들은 서로 싸우며 서로 죽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항아리가 깨어지고 횃불이 나타날 때, 질그릇이 깨어지고 광채가 비춰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기드온처럼 세상의 많은 그런 협박과 강해 보이는 그런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죠. 절대 너희는 이길 수 없다. 그 사탄의 속임 몇 마디에 우리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겁먹고 숨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찾아오십니까? 기도를 향하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몰아갔지만, 나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나를 조롱하고 나도 나의 삶이 왜 이런 어려움과 여기 찾아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실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인용된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니은이라고 해서 인용된 말씀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인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그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죽음과 같은 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구나,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인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큰 어려움에 빠졌고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지나다 보니, 견디다 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인생 가운데 늘 사망의 그늘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있었지만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다 보니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로 나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바울의 삶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실제였습니다. 나는 지금 사망에 더 가까이 있지만 내 생명은, 내 사역은 비록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과 많은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내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 예수와 함께 살리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너희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모든 사역은 너희를 위한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인데 이를 통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바울의 삶은 아슬아슬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았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궁극적인 영원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긴 그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그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 모든 삶을 다 마친 후에 너는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그 하나님께 한마디 듣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통하여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행복과 좋은 것들과 윤택한 삶과 평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나를 죽이고 그 죽어진 생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나를 들여서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능력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서지고 갈라지는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늘 우리는 아파하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세월을 겪어왔지만 하나님은 날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다른 생명의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 부르신 이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권사님을 제가 자주 뵙지 못했지만 늘 이렇게 병원에 가실 때나 항암 치료를 하실 때 함께 신방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저에게 좀 충격이 되었던 것은 늘 웃고 계시면서 늘 밝은 표정으로 늘 소망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드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하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심이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참 많이 고달프고
어려움과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 죽음과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를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은 오히려 죽음과 가깝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